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5권으로 나누었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모세 오경을 그 구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1권의 핵심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이나 시편 19편 같은 시들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제2권은 다윗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부터 시작하는 제3권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늘 마음 한편에서 시온을 그리워했습니다. 시온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편 3권의 핵심 내용은 시온과 성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3권의 시작인 시편 73편 1절 말씀은 제3권 전체의 도입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은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게 마땅한데 그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실족하게 만들 뻔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이 시인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며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오만한 악인들이야말로 실족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인은 4절부터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교만이 그들의 장신구처럼 온몸을 두르고 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폭력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현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 저희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사는 자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번번이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거리낄 것 없는 악인들은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고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인은 절망의 심연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가 11절에서 나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이 악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악인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의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다 부질없고 헛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을 따라 그들처럼 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했던 이 시인의 상황이 17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시인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가 있는 시온은 저 멀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말로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더니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론 일어난 문제만 보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인의 시야가 좁아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의 시야가 다시 넓어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처한 세계가 너무나도 좁은 세계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부질없고 헛되다고 고백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2절과 23절 사이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실족할 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비통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련과 탄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은총의 아침이 밝아오자 이 시인의 삶이 든든해졌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도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이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누릴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던 시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현실에 대한 속상함과 또 답답함과 원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때로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담대한 믿음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